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서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분류를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던 중에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옥중에서 쓴 모든 편지가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옥중서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옥중서신은 전체 4권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에 장로로 심호하고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나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직접 가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는 지금의 지도상에는 터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자기 역량으로는 제대로 가르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기의 스승인 그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쓴 시기는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황제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어떤 생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리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장마다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2절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장에 가서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3장에 가서도
보면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16절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1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4장에 가서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폭군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로의 그 박해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의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1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더러웠던 그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을 제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서 죄의 그 무게에 따라서 서열을 매긴다면 자기가 퍼스트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신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개수 같은 그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강을 그의 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강을 받고 나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이 평강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도, 그리고 그를 후려치는 채찍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평강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옥중서신에 속하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감옥 안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평강이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바깥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그것도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강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폭정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그 평강이 얼마나 큰지 그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감옥 안에서도 감사가 나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찬송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니까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그 여인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들이 있었는데요. 여종의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그것을 통해서 점을 쳐서 이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의 그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풍습이 아닌 다른 풍습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같이 듣고 있던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들이 저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매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은 찢어지고 그들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두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한밤중에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으면 노래를 불렀을까요? 신세 타령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자기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만드시는 너무나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1990년 그때 제 나이 23살 때에 필리핀 마닐라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CCC에서 3,000명의 대학생들이 마닐라 선교를 갔었습니다. 이제 각 지역을 나누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맡은 지역은 마닐라에 있는 한 빈민가였습니다.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저희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길거리에 장소를 정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을 하고 또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면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나왔습니다. 이제 구경을 나오면 그 사람들의 앞에서 이제 한 30분 찬양을 하다가 이제 한 사람씩 붙들고 사형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3일을 그 지역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같이 찬양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4일째에 이제 그 지역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찬양을 했습니다. 보통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아니 그날은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춤을 추는데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데 집 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집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나오려고 해요. 아이들은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때 캔디도 주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이들은 가면 캔디도 주고 선물도 주니까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가 가니까 또 이제 자기 애를 돌보기 위해서 따라 나가야 되는데, 3일 동안 저희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걸 분위기를 본 거예요. 한 30분 동안 이렇게 찬양을 하더니 그 다음 이제 한 사람씩 붙들고는 맨투맨으로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된 사형리로 된 그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저 코리아노들 있는 데 가서 저 구경하고 있으면 붙잡혀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교회 나오라 그러고 한 30분 동안 잡혀 있어야 된다고, 뭐 그래야만 소문이 나가지고 저 나가면 이제 붙들려가지고 또 한 30분 동안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뭐 어제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이 잘 구분을 못해요. 어떤 때는 만난 사람 또 잡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 다 모아놔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 2주 동안 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 오기 위해서 비행기값, 호텔비, 기타 경비 해가지고 그거 모으느라고 애를 쓰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사람이 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길거리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거리에서 찬양하다가 이제 멈추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 지진 강도가 8.0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선교하던 우리 팀들도 한국에는 거의 지진이 없잖아요. 근데 지진 그것도 강도가 8.0이면 이게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지진이 심하게 나면 땅이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 건물 없는 곳에 피해가지고 혹시 땅 갈라질까 싶어서, 땅이 갈라지면 한쪽으로 어떻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쳐다보면서 이제 혹시 땅 갈라지나 막 이러면서 어떡하냐고 막 두려워서 사람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었던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생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정도 지진이면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고.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머무는 호텔로 간다 하더라도 호텔도 안전하지 않다고. 오히려 건물 안에 있으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이 정도 지진 같으면 우리 택시도 탈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정도 지진 같으면 우리가 공항으로 가도 어차피 공항 가는 날짜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이고 공항으로 가도 우리 비행기 탈 수도 없다고.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같이 손을 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자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번에 여기서 살려주시면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남은 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멋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두려움을 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두렵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냐고. 이 사람들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죽더라도, 지진 가운데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보통 잘 먹고 살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 가자고 하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앞에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같이 우리 주여라고 우리 소리 질러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막 쫙 하면서 통성으로 이제 부르면서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에 이제 막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손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에 막 쥐가 날 것 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자고 해도 그냥 뭐 조용하게 기도하던 사람도 지금 땅이 흔들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진짜 막 우리가 외쳐대는 그 기도 소리 때문이라도 땅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막 지진 때문에 막 두려움이 있었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막 마음에 하나님이 막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다 나온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이 건물 무너지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뜬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가 아까 사람들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아예 막 다 내보내 주셨다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자고. 이래가지고 그때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는가 하면 이날은 주의 지어진 주의 날일세.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을 사면서 기뻐하자고 즐거워하면서 지진이 나는 그 가운데서요 8.0 지진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한 것입니다. 율동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타를 치면서 어떤 사람은 탬버린 치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막 율동을 하고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니까 땅에 지금 지진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 필리핀 사람들이 막 길을 메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쳐다봤다가 자기들끼리 쳐다봤다가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 난 상황인데, 그것도 뭐 작은 지진도 아니고 8.0 지진인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좀 된 사람이죠.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찬송하다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요, 저 인간들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울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아니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경외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찬양을 하다가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붙들고 다시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마닐라의 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을 전했는지, 그리고 예수님 영접은 몇 사람이 했는지, 그리고 교회에 가겠다고 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지, 그걸 늘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진 났던 그날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진 나서 죽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죽더라도 천국 가려고 아마 더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번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 여진이 있어서 계속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진 중에서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진 중에서도 춤추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들 마음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복음 전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마 바울 인생으로 보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전에는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어둠 속 영적으로 헤매던 그 인생을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맞고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옥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나니까 이 은혜와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1차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편지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을 전할 때에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그 상대방이 읽어보지를 않으면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이 보낸 그 내용을 읽지 않고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야, 내가 보낸 걸 이거 씹네 하고 이렇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우리 신앙에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빠서 그런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읽으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는 여유가 있고 하는데 드라마 볼 시간은 있고 유튜브 볼 시간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섭섭하다는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게 날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혹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처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성도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를 영어로는 saint라고 합니다. 이 saint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이었는가? 거룩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 사함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예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오를 의자가 있는데요, 그 오를 의자를 보면 위에 양자가 있고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는 성도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는 faith,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faithful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무슨 일을 맡기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충성되다는 말은 우리 주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근데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충성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가 직분을 받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이 죄인 괴수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긴다는 말은 원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읽었던 책인데요, 거기에 한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속 사역,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천사들이 땅에 내려가서 온 세상에 전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주님, 아니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이 구속 사역을, 이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누가 전합니까?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루어 놓았던 그 구속 사역을 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천사 중에 하나가 주님, 저놈들요, 주님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갔던 놈들이에요. 저런 놈들을 주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옆에 한 천사가 주님, 저 베드로 있잖아요. 저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놈이에요. 그런데도 저런 놈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다른 한 천사가 주님, 저놈들요, 주님 장례식에도 한 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믿을 수 있어. 한 천사가 주님, 그래도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놈들 믿고 이 귀한 사역을 맡겨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이 영광스러운 이 구속 사역을 주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믿으셨던 대로 천사들이 볼 때도 저런 것들을 어떻게 믿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근데 주님이 믿었던 대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예화책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놈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나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전도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못 믿을 사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신실하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천사도 흠모하는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주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 커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밖에 가서 전할 수 없기에 글로라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율법을 나름대로 안다고 했는데도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통하여서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내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를 자기 시대에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던 그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제대로 만나서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부르는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또 영적으로 보면 안개 속에서 헤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받은 평강,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이 은혜, 이 사랑, 이 평강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주옵소서. 죄만 또 없는 자매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 순대롭게 모든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상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이 믿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의 가슴 깊이 주님 간직하고 새기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드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며 또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저들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